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끄럽고 또 죄에 무너지고 추한 저희들의 모든 악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용서를 받고 또한 말씀으로 새롭고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오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아주 그냥 단단한 그러한 그 언어가 축약된 언어가 꽉 차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끝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 또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서로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방인의 허망하게 행하는 행동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을 떠난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의 하는 것을 가리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자, 이방인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허망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허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허망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18절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 그런데 이것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들 가운데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게 되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자, 마음이 굳어지게 되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마음에 감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같은 말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마음이 굳어졌다. 자,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의 방해함. 방탕 앞에서 말한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이죠. 허망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방탕하는 것이죠. 이 방탕은 어떤 진리를 거부하고 질서를 거부하고 규제와 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억제되지 않은, 다스려지지 않는 어떤 비정상적인 그리고 그릇된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방탕입니다. 방탕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을 방임하게 되죠. 방임하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탕하는 삶에는 삶의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시간을 허비할 뿐이에요. 그래서 방탕과 방임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이다. 앞에서 마음의 허망함과 욕심은 같은 의미죠. 삶의 추진력,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욕이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사명, 목적,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을 공부한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탐욕이 이끄는 삶, 그렇게 되면 방탕과 방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님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그 진리를 영접하였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은 또다시 이러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앞에서 이방인을 따르지 말라와 같은 의미죠. 이방인의 그런 모습과 같이 살지 말라. 옛사람, 이방인은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에요. 앞에서 이미 우리는 유혹, 욕심 보았죠. 그것은 바로 방탕과 방임 그리고 허망한 것이었어요. 유혹과 욕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오죠. 유혹은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욕심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아닌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오고 그것과 연결되어 밖으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유혹과 욕심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옛사람, 이방인의 삶이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옷을 입어야겠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입으라. 입으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그것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새 사람의 삶.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삶.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죄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옛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라. 하나의 결단이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인 결단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허망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 감각 없는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감각을 되찾아야 돼요. 그 감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각, 말씀을 깨닫는 감각, 말씀으로 은혜 받는 감각, 죄에 대해 예민한 감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감각,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욕심과 허망한 구습에 맹여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굳은 마음, 감각 없는 마음을 뒤집어 엎소서.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무엇이에요? 진리를 받아야 돼요. 이미 21절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계속 진리를 깨닫고 받죠.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할을 해요. 작동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허망함을 벗어버리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진리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말씀을 만나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자, 세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유혹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방임이라고 하는 이 방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힘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방임은 힘을 넘겨줘. 내 삶에 살아가도록 힘을 무엇에 넘겨줘요? 불의와 죄와 욕심과 욕망이 넘겨줘요. 그래서 내가 그것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 힘을 하나님께, 그리고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삶. 그렇게 하여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구습,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행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우리를 또한 계속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행함과 마음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생각이 또한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그와 같이 돼. 그래서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매일매일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 사람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거룩하고 진리 위에 선 의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깨달음과 도전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거짓을 떠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생명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새 사람을 입는 마음의 심령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밝고 거룩하고 정말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